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 하여 돌이켰때에 솥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사순절을 맞이해서 신약성경 통독을 쭉 해왔습니다. 복음서에서 시작을 해서 사도행전 교회 역사를 읽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냈던 편지 중에서도 대표적인 편지인 로마서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냈던 요한 1, 2, 3서를 우리가 읽었고 이제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면서 요한 계시록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요한 계시록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좀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부담스러운 이유는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도 물론 어려운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성경 전체가 참 이해가 쉽지 않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선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담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좀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그러면 일단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약간 그런 공포를 주는 것 같아요. 서양의 책이나 혹은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뭔가 좀 무서운 얘기를 할 때 무슨 계시록, 묵시록 뭐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견이 있어서 요한 계시록 그러면은 묵시록 그러면 아무튼 뭔가 좀 두려운 내용. 그리고 또 이상한 분들이 사람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막 사람들을 겁줄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성경이 또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만 한동안 이 한국 교회에 좀 이상한 제가 볼 때는 정말 저분들이 목사님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이상한 부흥사들이 많았고요. 그분들의 단골 메뉴가 보면 이 요한 계시록이었어요. 요한 계시록 강해. 뭐 일주일에 끝내는 요한 계시록. 아니 요한 계시록을 왜 일주일에 끝내야 됩니까? 평생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아야 될 책이죠. 이러다 보니까 요한 계시록 그러면 일단 좀 내용도 어렵고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서 쉽게 잘 안 읽습니다. 다른 성경에 비해서.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 계시록은 어려운 책도 무서운 책도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쓴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왜 어렵게 느끼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글은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다른 글들하고는 글을 쓰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도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글의 종류 이런 걸 왜 배우지 않습니까? 글에는 시도 있고 또 소설도 있고 또 뭐 연설문 같은 것도 있고요. 그죠? 또 법 이런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다고요. 또 소설 중에서도 역사 대하 소설 뭐 그런 거 있죠.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쓰는 소설이 있는가 하면 혹은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이 로맨틱한 그런 소설도 있고 또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유행하는 소설은요 판타지입니다. 판타지. 우리 청소년들 뭐 어른들도 좋아하시는 해리포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어떤 상상을 가지고 쓰는 소설이라고요. 그러니까 글의 내용에 따라서 글을 읽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소설을 읽듯이 시를 읽으면 안 되는 거고 시를 읽듯이 연설문을 읽어서도 안 되는 거고 연설문을 읽는 것처럼 판타지 소설을 읽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글을 쓴 방식에 따라서 글을 읽는 형식도 다른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예언서 그러면 빨리 안 다가오시죠? 예언서란 말보다 더 좋은 표현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왜 쓰여졌고 어떤 내용을 갖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쉽게 들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잘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요한계시록은 쉽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이 쓴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1장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이제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다가 환상 중에 본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 환상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죠. 뭐지요? 첫 번째가 네가 본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네가 본 것 이건 뭐죠? 요한의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가 본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이거는 뭐죠? 지금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교회들에 관한 이야기, 교회에게.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그건 뭐죠? 이제 그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 끝나고 나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일들, 이런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절의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 요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를 1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의 일, 지금 현재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옵니다.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7교회를 대표해서 그 당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가 장차 될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막 부담스러워하고 어렵게 느끼는 내용이 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는데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형상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놓쳐버리면은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이 됐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 그걸 한번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이제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밤모섬에 갇혀 있다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뭔가를 보았어요.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이 어디서 들리는가 하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4절까지를 제가 숨도 안 쉬고 읽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죠?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인자 같은,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인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딱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예수님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대요. 가슴에는 금띠를 띠었습니다. 그의 머리의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머리가 하얗답니다. 눈 같고 그의 눈에서는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이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그림으로 그린 분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 21장을 자기가 나름대로 이해를 해서 이걸 그림으로 그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린 그림을 보니까 이 1장이나 예수님을 이렇게 그렸어요, 실제로. 머리는 하얀색이고 발에는 이렇게 막 줄줄 잠옷처럼 막 끌리는, 그리고 발은 막 주석은 쇠 중에서도 가장 그 단단한 왜 그런 쇠 있잖아요, 주석. 그 다음에 뭐 눈은 막 빛이 쫙 나고요. 근데 이제 목소리는 못 그렸죠. 그림의 소리는 들을 수가 없으니까 맑은 목소리. 그리고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입에서는 날선 검이 쫙. 어이구. 여러분, 그분 예수님 맞습니까? 그분이 그린 그분이 머리는 백발인다가 도포자락을 이렇게 하시고 막 이렇게 입에서는 칼이 막 쫙 나오고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내용은 그가 환상으로 본 겁니다. 환상으로. 환상이 뭐죠, 여러분? 여러분 환상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상이란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좀 쉬운 단어로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꿈 꿔보셨습니까? 꿈. 꿈이 일종의 환상인 거죠. 사실과는 다른데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고 뭔가 의미가 있지만 그게 실제하고는 다른 어떤 현상들, 그런 거란 말이죠. 환상.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모든 내용들은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겁니다. 실제로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그러면 환상으로 본 것들은 환상을 이해하고 보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왔답니다. 진짜로 칼이 나왔겠습니까? 성경에서 입과 칼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그런 내용들이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선 칼처럼 예리하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찔러서 쪼개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무슨 얘기죠? 성경의 칼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칼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잘 다스리는, 만약에 악한 것이 있고
어두운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으면 잘라서 끊어내야만이 우리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분의 입에서 칼이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얘기할 때 그런 상징적인 표현을 쓰는 거란 말이죠. 절대로 예수님을 그릴 때 입에서 막 칼이 막 비수가 막 표창이 나오고 그렇게 그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세를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거기에 나오는 단어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문자 그대로 가져오면 뭐 별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별별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입에다가 그냥 창을 막 그려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이제 이 칼을 가지고 막 휘두르고 다니시는 거예요. 봐라, 성경에 예수님 입에 검이 나온다 그러지 않았냐?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이상하지만 또 그런다고 그것을 아멘 하는 분들도 이상해요, 저는. 참 정말 이상한 분들이 많아요, 세상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촛대를 다니신답니다. 그죠? 그것도 금촛대인데 7 금촛대예요. 그렇죠? 또 예수님의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7 별이 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또 교회는 왜 하필이면 또 7교회일까요? 그때 교회는 7개밖에 없었습니까? 여러분, 소아시아 이 7교회라고 하는 이 7교회는 말 그대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도를 보면은 터키가 왼쪽으로 볼록하게 유럽하고 이렇게 만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이 바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7교회입니다. 대표적인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여러분이 알만한 교회는 몇 교회입니까? 저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런 교회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에베소 교회밖에는 몰라요, 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해 세웠잖아요. 나머지 라오디게아, 서머나, 버가모, 사대 하나도 안 나와요, 앞에. 잘 유명하지도 않은 교회 7개를 여기다 갖다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답니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히고 다시 돌아와서 그가 주로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유명했던 교회가 7개 교회예요. 그래서 7교회는 다 지금 터키에 있는 교회예요. 터키에만 초대교회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고린도 교회, 필립보 교회, 로마 교회, 거긴 다 지금 유럽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교회를 등장시킨 것은 이 7교회 교회로 그 당시 교회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별된 교회예요. 왜 7이라 그랬을까요? 성경에서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중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제나 완성, 전체를 상징할 때 7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된 날 쉬셨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셨지만 성경에서 7이라고 숫자를 할 때는 항상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단 말이죠. 7 촛대는 보니까 7교회를 상징한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전체 교회를 7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 숫자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게 666이에요. 아직도 이걸 가지고 이게 뭐 악마의 숫자고 사탄의 숫자고 이것을 받으면 큰일 나고 몸에다가 뭐 생체 이식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바코드였고 뭐 어쩌고. 6이라고 하는 숫자의 가장 큰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7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설명을 드렸던가요? 7은 완전함, 모든 것이 완벽함. 그래서 7을 하나님의 숫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6은요? 6은 뭔 것 같습니까? 7에서 하나가 부족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7에 가까이 갔지요. 그래서 6이라는 숫자를 사람의 숫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을 흉내내고는 있으나 결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 숫자.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에 도전하지만 결코 그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숫자. 하나님의 완벽함에서 부족한, 결핍되어 있는 흠과 결이 있는 숫자. 그게 6이라고 하는 숫자라고요. 요한계시록에서. 근데 그 6이 3개나 있대요, 3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도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숫자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이 숫자,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하는 숫자가 3번이나 반복해서 완벽한 인간의 숫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의 도전과 인간의 탐욕과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에 도전하는 모든 인간의 시도들을 다 묶어서 성경은 6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걸 또 어떤 사람 666 이렇게 읽는 분이 있어요. 어디 가서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666이 아니에요. 그냥 6이라는 숫자를 3개를 반복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게 상징이구나. 이게 환상이구나. 그렇다면 이 상징과 환상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그걸 잘 견주어 보면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죠.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계시록을 기록으로 남긴 가장 큰 이유는 빛나는 보좌 가운데 계시는 그분께서 7 촛대로 상징되는 교회들 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셔서 빛나는 영광과 능력을 가진 그분이 친히 다니면서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회 가운데 계시면서 그 교회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강력함을 보여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이분이 필요했냐 그러면 그때 교회들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다들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서 다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니까.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보냈던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누스라고 하는 황제인데 그 도미티누스 황제가 최초로 황제는 곧 신이다. 그러므로 오직 황제만 숭배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황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황제 앞에서 당신이 신입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거 거절한 모든 크리스찬들이 죽어가던 시절이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진 황제 앞에서 무릎 꿇고 죽어가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광스러운 광채 가운데 나타나셔서 교회 가운데 직접 운행하시면서 지금 현재도 나의 손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 미래의 시간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셨던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읽으면서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다시 용기와 소망을 힘입어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장사 지는 지 사흘 만에 다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장차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우리의 가슴에 모시며 그 주님과 더불어 주님께서 가셨던 고난의 길도 그리고 영광의 길도 생명의 길도 함께 가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와 주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고 저희들도 평생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